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원수가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에 펼치셔서 백성들이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하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의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들의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주의 봄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말씀을 잊고 세상의 여러 가지 번잡함과 이기적인 삶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조건과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는 조건과 이유를 찾으면서 차별을 두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내세우며 그것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셨는데 자기의 삶에도 허덕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많은 인재를 기르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마음의 위로와 상처의 싸매임과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앞으로 교회의 비전과 계획을 주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 학생들을 잘 양육시키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기둥이으로 성장되어 변화와 발전의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각 지체인 부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 지체의 연약함을 다른 지체가 담당하여 온몸이 강건히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사자 목사님, 이 말세지 말에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뜨거움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심과 후패하여가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와 천지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건강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기독교인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그 주인이 그 머슴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제4계명을 어겼으니 내일부터 당장 해고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니까 내가 왜 4계명을 어겼느냐, 열심히 주일 되면 예배도 참석하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렸다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배는 잘 드렸는데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시원찮네.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시원찮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참 그 여유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쩌면은 현재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한 이 그 중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까이에 여기 찬양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도 연세도 그 정도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살 듯한데, 아니 평생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남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자기에게 인색하고 만 원짜리 밥 한 그릇 못 사 먹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이 되면 일손을 멈추고, 그리고 또 시원한 바닷가, 물가로, 계곡으로, 그런 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과 일의 이 상관관계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피니시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끝 마무리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안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무리,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칼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칼라. 이 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취하다는 그런 표현이고 마치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성취감 있나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취감 자체가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 대한 일의 그 가치관, 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아니라 인간 타락 이후에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취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람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신성한 노동의 의미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 상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을 해야만이 심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이 피동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역기능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이런 노동은 신성함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일에 대한 소중함과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이 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 로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준 이 복이 일에 대한 복이다 하는 것.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안식의 의미와 일과의 상관관계 속에 안식에 대한 의미가 뭐냐, 안식에 대한 복이 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는 예배의 행위로 다시 안식 후 첫날 예배의 시초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는 말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였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과 구별하다는 말과 드리다는 말, 이 세 뜻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케도시의 이 히브리어적 원뜻입니다. 깨끗하다, 구별하다, 드리다는 이 뜻이 이 거룩에 대한 의미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였죠. 일곱째 날 뭐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복되게 하였다라고. 이 복되다라는 말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날이 예배하는 이 날이요. 이 날을 무릎을 꿇는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이다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를 꿇지 못하는 날, 구별하지 못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여러분 이 주일날인 오늘날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물질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 내 속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웃을 수 있는 그 횟수가 400번, 5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번, 500번 정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400번에 500번에 웃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몇 번으로 이렇게 줄어드는가 하면 거의 4번이나 5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웃는 모습이 아니라 거의 굳어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지느냐. 그런데 거의 걱정이나 근심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거듭하여 하는 이유가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완전히 젖어져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의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거를 여러분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웃는 것과 어른이 웃는 횟수, 그리고 어른들이 왜 웃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내용 중에 걱정하는 것 40%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거의 40%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0%입니다.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70%면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전혀 쓸 일이 아닌 거를 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몇 프로인가 하면 22%입니다. 그걸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계산 잘해야 됩니다. 92%입니다. 그런데 92%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 4% 된다는 거예요.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9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 가만히 돌아보세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도 사라지고 그냥 숨을 몰아쉬는 한숨만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을 여러분이 지금 샀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는 뭐냐? 나머지 4%는 96% 다 빼버려 4%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 4%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4% 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96%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숨을 몰아쉬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이러한 걱정에 매여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매 순간순간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물질 문제 나오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그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유산 문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야단 좀 쳐서 그 유산을 조금 더 공평하게 분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이 이 생명의 그 풍족함이 이 물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풍족한 농사를 지어서 더 이상 이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새로 지은 그 창고에 가득 채웠던 이 곡식들을 딱 그냥 보면서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풍족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는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니 현대인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에 노예되어 있는 그 금전적인 것들에 노예되어 있는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에게 결석한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오늘은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이미 선약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 아픈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물질이 뭔지, 하나님은 이 물질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원천적인 이해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거와 함께 영적인 것들을 이 복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절로 3절 말씀에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에 대한 이 육신의 쉼이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레위기에서도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본문 그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에 대한 육신의 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대한 쉼의 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링을 잘 치는 사람 있을 줄 압니다. 이 보링은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이 게임이 이 보링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공을 던져서 이런 그 막대기를 넘어뜨리다 보니까 이 보링 경기라고 하는 이런 게임이 개발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링이 무슨 모양 같아요? 사람 모양 같잖아요. 사람 모양 같고 콜라병 모양 같은데
그런데 이 모양이 수도사들에게 수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 사단의 모양을 그 모습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쓰러뜨리게 하는 이런 과정의 일화가 이 보링 게임의 기원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 휴식에 그냥 쉼만이 아니라 중단되고 수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나 우리의 일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더 좋은 고급 정보, 더 좋은 고급 아이디어, 이런 것과의 관계를 통한 이러한 쉼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쉼하면, 휴식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리모컨부터 붙잡잖아요. 아무튼 밤새 이렇게, 물론 요즘은 그 채널이 많습니다만, 이 쉼의 그 원천이 이 브라운관 앞에 서는 것, TV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을 이 TV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일 TV를 보는 사람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시고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일도 없게 하시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TV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취미의 문화가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토록 그 TV 앞에 거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TV에 매여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 참 남의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충전도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그 충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 하면 그냥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일정 시간에 대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쉼을 통하여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원을 가고 또 뭐 3박 4일 통독 학교를 가고, 여름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사들이 여름에 밀려 있을까요? 우리가 광고 시간에 또 이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나 학생의 수련회 때나 저희들의 이 영적인 이러한 에너지, 영적인 이러한 파워를 재무장하고 또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이 이러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치고 이루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였다는 것은 이 날을 복을 주고 이 날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날을 케도시 거룩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안식에 대한 진정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휴가 계획 좀 더 심도 있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재무장까지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우리의 보람 있는 휴식, 보람 있는 휴가, 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쳐있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이제는 이 모든 일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재무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이러한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쉼과 또 휴식의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다니러 오시는 분들도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 오면 식사 양보를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로 오는 분들에게 식사 양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재문장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시찰 장로회 개최가 7월 17일 오늘 오후 4시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선호의 은퇴 장로회 원례가 7월 23일 11시 김천 주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목회자 은퇴 준비 세미나가 26일 오전 10시 운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7월 16일 17일 헌금과 봉사로 헌신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호의 장로회 수련회 참가자 신청 7월 31일까지 장로회 총무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합성가대 워크숍이 8월 27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점촌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나 우리 성가대원들은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7월 21일부터 5주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된 대로 12명 새가족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순서 시간에 특송을 여러분 준비할 때 파워포인트로 띄울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방송실에 김강수 집사님에게 일러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 새가족 파구에 새가족 교육이 잘 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경책이나 이 헬스 자전거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장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또 개개인이 전달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3분짜리 아동부 수련회, 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학생의 성경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식당의 봉사 여러 모양으로 준비 과정들 애를 많이 써주신 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에, 저희들의 정신에,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영혼에 뒤틀리고 찢기고 상한 부위마다 주님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약한 부분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고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건강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